하나마처럼 때로는 예수님이 되고 때로는 베드로가 돼서 너무너무 잘 보여줬습니다. 옆에서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우리 아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기도했던 것처럼 가장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꼴불견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하지 않은데 약해 있는 것, 강한 사람들인데 강하지 못한 것, 그게 가장 큰 꼴불견인 것 같아요. 분명히 강한 사람들인데 약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그 강력함을 얻게 되길 원하고 강력한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걸어라. 다시 시작.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걸어라.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걸어라.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할 때마다 떨리고 두려울까요? 아니면 떨리고 두려우지 않을 때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떨리고 두려움을 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냥 당연히 써야 될 때도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많이 떨리고 많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떨리고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선포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걸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나 길을 다 걷습니다. 지금도 아마 어디든지 누구든지 지금 길을 걷고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은 아마도 길을 걸었을 겁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곳을 보면서 걷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다른 곳을 보면서 길을 다 걷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길을 걷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많이 다 다릅니다. 마치 똑같은 산을 등산하면서도 그 산을 향하는 길은 한 길이 항상 아니죠. 항상 여러 길이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길도 있고 보이는 길들도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그 산에 올라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는 어떤 방식, 방법, 과정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긴 두지만 그게 큰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올라가야 되고 또 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새 이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이, 세상의 이런 어떤 방식들이 우리 신앙에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교회에게도, 또 우리의 가정에게도 어느새 들어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4개의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라고 어떤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곳을 향해서, 즉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어떤 방법으로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한 개도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4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어떤 곳을 향해서 또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길의 방법들은, 방식들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산에 오르는 그 자체, 어떤 구원을 이루는 어떤 그 자체보다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가, 구원을 이루어가는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단순히 사실은 죽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려고 온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났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죽으시려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려고. 근데 복음서는 그런 어떤 사건의 어떤 결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런 것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복음서는 정말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기록하고 있냐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길을 걸어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 지난주, 저도 다음 주라고 생각했는데 지난주 3월 5일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부활의 길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걷자. 우리 부활의 길을 걷자.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이 회복의 길이고 그 길이 영원한 길이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정해놓은 날이 바로 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순절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길이지만 사실은 평생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의 길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거든요. 십자가의 길, 또 부활의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 길이 회복의 길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었어요. 또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부턴가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3일째 되는 날 다시 내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언제부터인지 처음부터는 아니고 언제부터인지 예수님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좀 다르더라고요. 병자들도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들도 위로해주고 포로된 자들도 고치고 조금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봤더니 내가 여지껏 걸어갔던 길과는 너무나 달라요. 걸어갈 만한 길이에요. 뭔가 내가 도전할 만한 길이고 내가 뭔가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한번 걸어갈 만한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어요. 자신의 가족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길을 계속 같이 걸어가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길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그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지. 예수님은 내가 걸었던 길과는 다르지.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방식으로, 이 방법으로 나는 이 길을 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되게 큰 걸림이 됐어요. 걸림돌이 됐어요. 그들을 멈추게 했어요.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고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마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 겁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죽음이 너무 두려워요. 우리는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 겁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의 방식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청년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래? 영원한 생명 얻기 원해? 오케이. 너 소유가 많지? 너 가진 것이 많지? 그것을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이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냐면 아무 말 없이 다시 자기가 왔던 그 길로 돌아갔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신은 그냥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뜬금없이 갑자기 오랫동안 걸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나의 길을 쫓아라.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면서 이 부자 청년 같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과 같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쫓으라고? 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냐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구원을 향해서 가는 사람인데 내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이 땅에 아직 잃어버린 영혼들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우리는 그 방식을 그 길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방식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나의 방식으로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직은 옛사람인 거예요. 아직은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왜? 새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거든요. 즉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방식과 내 방법으로 예수의 길을 쫓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전에 우리는 나였어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새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자 작정했어요. 그 길은 구원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모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을 향해서 내 삶의 방식을 우리는 바꿔버렸어요. 예전에는 물질을 받고 권력을 받고 힘을 받고 명예를 받고 관계를 받고 모든 것도 보고 왔지만 지금은 그 방식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을 쫓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쫓아가야 돼요. 왜? 예수님의 길이니까.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의 길이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예수님의 길이어야 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절에 보면은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가는 삶의 방식은, 내가 가는 구원을 향하는 그 방식은 고난을 당하는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길을 완성하는 길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칠게 소리를 내면서 얘기해요.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베드로를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제자들이 그렇지만 눈에 띄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 베드로일 거예요. 눈에 띄게. 그는 눈에 띄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오늘 이 고백은 베드로의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이 고백은 예수님을 정말 생각하고 예수님이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꼭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베드로의 안타까운 마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진실함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꼭 그래야만 됩니까? 예수님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생각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인간적인 마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2년에서 3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는 말씀을 가르쳤어요. 많은 시간을 머무르면서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양육하고 양육했어요. 더 많이 사랑했을 거예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더 많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예루살렘에 왜 가냐면 고난을 받으러 간다고 해요. 그들이 에베소 장로들과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붙잡아요. 가지 말라. 가면 안 된다. 자,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러 가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러 가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가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에베소 교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얼마나 기뻤어요. 그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한 번 상처를 주고 또 한 번의 상처를 줘요.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사탄아, 뒤로 빠져. 야, 너 나대지 말고 뒤로 가. 그리고 너는 내 지금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이게 얼마나 베드로에게 큰 상처였을까요? 이게 자기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하여금 내 길을 걷지 못하는 걸림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나쁘게 얘기만 했을까요? 답은 바로 뒤에 얘기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너무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난의 길을 걷는다면 그분의 얼마나 아프실까? 그분의 몸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육신과 마음이 얼마나 지칠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솔직히 좋은 제자예요. 가만히 있는 제자보다는 정말 좋은 제자예요. 근데 좋은 제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예수님의 사람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사람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베드로는 좋은 제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의 사람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에는 아직은 너무 어리고 어린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요, 자기의 아이를 참 사랑합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대부분 있다면, 여러분들 아이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엄청 사랑합니다. 옆에 두고 바라보고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막 몰려옵니다. 저도 요즘에 그런 걸 느껴요. 우리 아이들 항상 상처가 나죠. 노인이랑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상처를 보면 마음도 아파요. 그래서 잘 때 이렇게 보면은 아유 사랑스러워. 뭐 나도 모르게 뭔지 모르는 감동과 기쁨과 힘과 뭐 어떤 뭔가가 막 느껴져요.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자라게 돼요. 부모의 마음은 야 아이가 자라기 때문에 이제 징그러워. 그래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 아이들이 많이 크진 않았지만 제가 하진이는 이제 뽀뽀를 많이 못해요. 제가 뽀뽀를 하려면 이제 피하고 막 닦고 막 그래요. 하나님도 이제 닦아요. 더럽다고 막 닦고. 근데 물어봐요. 더러워? 그렇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자라요. 그럼 사랑이 바뀔 것 같느냐? 안 바뀌어요. 아이들은 피하겠지만 부모의 사랑은 바뀌지 않아요. 늘 곁에 두고 싶고 늘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부모는, 아이는 부모 곁으로 떠나야 돼요. 저도 지금 떠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떠나 있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부모를 떠나야 돼요.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겠지만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부모는 뭘 해야 돼요? 시간이 되면 보낼 준비를 해줘야 돼요. 이제는 헤어질 준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곁에 두고 싶어서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 부모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모는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겠지만 잘못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면 밖으로 보낼 줄 알아야죠. 그게 뭐예요? 진짜 사랑하는 부모의 역할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내 자녀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자녀를 풀어줄 때 풀어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길을 걷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길을 되게 걷고 싶어 했어요? 막 걷고 싶어서 막 환장이 났어요? 아니죠. 인간의 연약한 몸을 가져왔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게 있었지만 내 몸은 지금 마음에 안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도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길을 걷고 싶은 게 아니에요. 걷고 싶어서 걷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길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식이, 그 방법이 이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방식들을 예수님 십자가 위에 있었을 때도 또 지금도 그 이전에도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방식들이 들려졌어요. 수많은 방식들로 예수님은 유혹을 당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은 오직 십자가를 지는 그 길밖에 없었어요. 다른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어요. 내려왔어요. 충만했어요. 사단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를 유혹했어요.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혹은 참 달콤한 거라고. 맞아요. 유혹은 참 달콤한 거예요. 먹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먹고 나면 되게 냄새나고 막 별로 안 좋아요.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줘요. 내 삶에. 사단이 달콤한 유혹으로 예수님 앞에 뭐라고? 예수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세요.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와 보세요. 나에게 경배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유혹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돌 떡으로 만드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요. 사단에게 한번 절하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사단은 지금 십자가를 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단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저 사람들 구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너의 그 꿈, 예수 너의 그 길 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뭘 바꾸라는 거예요? 방식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방식을 조금 바꾸고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어차피 가는 똑같은 길인데 우리 방식을 좀 바꾸고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구원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나 방식만 바꾸자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 방식을 좀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고 사단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대로 안 행해요. 우리 같으면 금방 행하겠는데 더 빠를 수도 있겠고 더 좋을 수도 있겠고 안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길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시키려고 했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들을 빼내려고 했어요.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가 어려움을 당하고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가운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재앙을 당하다 보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뭔 이런 민족이 다 있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얘네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쪽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 좀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바로가 한 5번째 돼서 힘이 들었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오케이. 예배하게 보내줄게. 대신에 너무 멀리 가지 마. 예배하게 보내줄 테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 가나안까지는 가지 마. 저기 중간쯤에 있어. 그리고 이후에 또 얘기합니다. 예배하게 보내줄게. 너희들의 자녀만은 놓고 가. 사단의 유혹은 구원을 이루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식을 좀 바꾸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방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쉽지 않아요. 경험해봤지만 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신앙인들도 어느새, 이 교회도 어느새,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도 어느새 세상의 방식이 들어와 버렸어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의 온갖 잡족,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면서 너무 많은 방식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교회들로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그냥 소통이 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통해서. 이 세대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이미 세상의 어떤 그것들이, 그 방식들이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의 고백처럼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저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방식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니까 내가 이게 옳지 않은 것임을 알면서도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로마서 1장 32절을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준다면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자기가 옳지 않은 세상의 방식으로 지금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세상의 방식으로 걸어가면 그건 주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내 길이에요. 그건 내 길. 분명한 내 길입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길을 못 걸어가는 거예요. 주의 방식대로, 주의 말씀대로 그 길을 내가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냐면 이게 주의 방식이 아니다 라고 내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같이 그 길을 또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교회도 어느새 세상의 방식을 좋지 않으면 후퇴되고 낙오되고 깨어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면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쫓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을, 그 유혹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을 겁니다. 속삭임이 있을 겁니다. 저도 수많은 소리들도 듣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뭔지, 이게 과연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고 하는 건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고 말하는 건지, 우리는 사람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들으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분별하게 되는 거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 이게 뭔 말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말이에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것을 지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순절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잘난 나, 뭐 할 수 있는 나, 뭐 멋진 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죄인인 나, 연약한 나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고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럼 내 방식은 뭐예요? 내 방법은 뭐예요? 반대예요. 나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왜 나에게 지어진 이 십자가를 왜 인정하지 않고 왜 수많은 십자가를 다 버립니까? 왜 내가 가는 길에는 다 버려진 십자가밖에 없습니까? 왜 내가 가는 모든 길에는 다 십자가 버려진 십자가를 죽기도 어렵고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왜 삶밖에 없는 겁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단지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단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이 뭐예요? 십자가에 환장하겠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어떨 때 뭐예요? 아, 이 십자가예요, 이거.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들 동역자가 어떨 때 뭐예요? 이거 십자가예요. 여러분 목자가 어떨 십자가예요, 때로는. 여러분 지금 주어진 상황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를 지치게 하고 나를 외롭게 만들어버리고 나로 하여금 고통의 무게를 더 주는 그냥 그런 것으로만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그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냥 짊어진 무거운 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무거웠을까요? 그 나무가 뭐 얼마나 무겁겠어요. 무거워봐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무겁냐고요. 그 십자가가 무거운 거 왜 그러냐면 내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무거운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가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무거운 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안에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한 나, 죄인인 나에 대한 소망, 꿈, 그것까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지고 가기 너무 어려운 거죠. 만약 내려놓는다면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든 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는 나로 인정하는 순간 십자가는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즉, 내가 눈에 띄는 순간, 나의 눈이 띄어지는 순간 십자가는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했거든요. 아담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라고 따먹습니까? 굳이 딴 거 먹을 게 많은데. 근데 하와의 마음이 갑자기 그것을 향했고 그것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와에게 일어난 현상이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의 눈이 띄어졌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신앙의 눈이 갑자기 띄어졌어. 내가 새롭게 봤어. 여러분, 눈이 띄어진 게 과연 좋은 걸까요? 내가 눈이 띄어졌다. 하와가 눈이 띄어졌다. 이제 안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는구나. 이거 내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왜 이걸 안 먹고 내가 살았지? 내가 왜 이걸 누리지 않고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안 하고 살았지?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이 떠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눈이 감겨진 사람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눈이 띄어진 사람이 십자가를 절대 짊어질 수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그 마음이 잠시 열려 있어도 그때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어요.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요? 자기를 다 인정하는 우리 아빠 엄마가 자기들만 인정해달래요. 자기들만 인정하래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십자가 못 져요. 우리 자녀들이 나 좀 알아달래요. 우리 부모를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냐고 막 얘기해요.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십자가 못 져요. 그 가정은 죄송하지만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가정 안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죠.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나라도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져야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정하는 순간 십자가는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져야 됩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는 사람은 안 져도 돼요. 그래 여러분들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만 살려고 하니까. 이 가정이 다 무너져도 나는 살아야 돼 라고 하니까 십자가를 내려놔야 돼. 이 교회가 무너져도 나는 살아야 돼 하니까 십자가는 내려놔야 돼. 내가 살아야 되니까 십자가가 내려놔지게 되는 거예요. 나만 살아야지.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뭐래요?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살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하면 십자가를 짊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안 제자들은 고백도 안 해요. 유일한 제자예요. 예수님을 잘 알고 그를 잘 고백했던 제자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했던 그 제자는 삶의 방식은 주님과 같지 않았어요. 고백과 방식은 달라요.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 앞에 전화 여러분들은 오늘 고백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백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전에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원하는 거예요. 고백한 그 삶을 살지 말고 바꿔라. 삶의 방식을 바꿔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너 그 길을 걸어야지. 고백과 방식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이제 제자훈련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또 고백하게 될 겁니다. 고백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백과 더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번에 제자훈련을 봤더니 약간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연재 하셔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불쌍하게. 저야 뭐 당연히 가끔가끔 하는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일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내서 하셔야 되는 거죠. 불쌍하죠. 왜냐면 하루에 2장인가 성경 읽으셔야 돼요. 또 기도 10분인가 하셔야 돼요. 또 예배 같은 거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통과하더라고요. 불쌍하죠. 왜 배웁니까 그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저 내가 여지껏 걸어왔던 길을 통해서 내가 걸어왔던 방식을 통해서 이 길이 맞는가 보지. 내가 어떤 존경하는 내가 어떤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방식으로 걸어갔구나. 그렇게 걸어가는 게 맞는가 보지. 아니에요. 유혹의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길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어떤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가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나는 우리 가정의 구원의 길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가? 이게 우리에게 질문이 다시 한번 되고 또 그 방식에 대해서 다시 턴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봐야 되고 또 기도도 하셔야 되고 그런 거예요. 자,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마음에 원해서 날마다 큐티 하시고 말씀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대학을 나왔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대학을 많이 나오니까. 또 대학 안 나오신 분도 있지만 고등학교라고 쳐도 여러분 고등학교 재밌어서 다니는 분도 있습니까? 대학교 재밌어서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거 왜 다니는 겁니까? 억지로 다니는 겁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나에게 뭔가가 주어진 겁니다. 하고 나니까 뭔가가 나에게 얻어진 겁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내가 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 영혼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깝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제자훈련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망합니다. 억지로 제자훈련 하십시오. 그 억지로 여러분들이 12조 하시고 또 억지로 12조 하시고 또 억지로
12주 하시고 6번을 해보세요.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보세요. 삶의 방식이 아마도 조금은 바뀌어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 리더들과 함께 그 소망을 나누었고요. 또 하나님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멋지게 살아갑시다. 이왕이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살려주면서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어떨 때는 왜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을 가는 그 방식은 우리가 가는 그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었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더 그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에 너무 깊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무지해 보이지만 그 예수님의 길을 향한 그 방식은 이 땅에 죄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모두 살리고 회복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할 수 없는 꿈의 일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방식을 이제는 버리고 우리의 방식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의 방식,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교회, 저들의 직장, 저들의 학업,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드는 것을 놓치지 않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제자 훈련 가운데서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단지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응하고 바꾸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